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이스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316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한 음성으로 또 같이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찬양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가 279번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능고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능고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사랑이 능고 내 주의 강가. 아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천만에 5,975번째 제가 드리고 선교헌금은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렇게 귀한 예물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고 사업과 운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매사에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다윗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이 됐을까? 바울이 환경의 열악함이 참 많았잖아요.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면 그가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을까?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원망 불평은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는 오히려 모든 원망 불평을 다 물리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생활이 있는데 그거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범사의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어요. 거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자기들의 몫인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즉시 나아가서 그것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배나 되는 이익을 남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둬 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왜 그렇게 내가 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뒀어? 그랬더니 주인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대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먼 나라로 가시면 그냥 가지 뭔 숙제를 내주고 또 이렇게
달란트를 주어서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겼어. 에이, 내가 그냥 이걸 땅에다가 그냥 묻어놔버려야 되겠다. 수고스럽게 내가 일할 것이 무엇이 있어. 아마 그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주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서 일하기가 싫었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범사가 핑계거리였죠. 주인을 향해서 못된 마음만 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결국 뭐라 그럽니까? 너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익한 종이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주인들은 종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죽여도 뭐 그게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개인 소유였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속전을 해서 샀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내 당시에 사람이 4명이 걸어가면 4명 중에 3명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일체 손 하나 갖다가 안 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너나 커버디스를 보면 압니다마는 매번 파티를 하고 매번 마셔라 부어라 먹자 입자 즐기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 세상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비교하며 가면서 나는 뭐 먹는 것이 이렇게 시원찮아. 나는 입고 사는 게 이렇게 변변찮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아가도록 할 것이니까. 그런 배경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고요. 또 직장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어디 몸을 두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노예가 되고 종이 됐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원래 없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람이었고 가정도 있었고 직장도 번번하게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퇴출이 되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섬겨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레몬에게는 그 참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 그리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가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냈는데 이전에 내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종이 됐어. 그러니까 종으로 취급을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로 그를 잘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기록해 보낸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 사회에서 종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임실에 이제 단독 목회를 하러 갔잖아요. 그 산골에 가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때가 언젠가요? 80년대. 종이 있더라고요. 세경을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말로만 들었던 종이었지
실제로 종을 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다 꾸리고 살아가고 자식도 있어요. 그 자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그때 한 7, 80만 원 줬을 거예요. 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종이 되길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종은 주인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을 자꾸 시키니까. 또 주인은 힘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종을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힘든 일을 자기가 하고 쉬운 일을 종에게 맡기려고 그 종을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에게 두렵고 떨면서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 정말 하나님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또한 종은 거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일 거고요. 또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한 일꾼이에요. 그래요.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종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종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밥상을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화딱지 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을 하고 왔는데 밥상은 차려주지 못할 망정 밥까지 차려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다 감당.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종에게, 야,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서서 수발을 좀 들어, 수종을 들어야 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오늘 쇠 빠지게 일했는데 나 집에 들어가서 내 방에 가서 쉴 거예요. 나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픽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네가 가서 밥 차려 먹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한 것만 저는 했을 뿐입니다. 나는 수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일을 했다고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것을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나를 주인 삼아준 것에 대해서, 나를 종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라 할 것 같으면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만 목사들이 너무 배부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번은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문이라 우리 때는 신학대학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밥 하나, 김치 하나, 그 다음에 콩나물국이 전부였어. 요즘은 소고기도 나오고 막 맛있는 오만 반찬이 다 나오더만. 우리 때는 그렇게도 공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콩나물국에다가 그 소금 쳐가지고 간 맞춰서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신학대학 가면 오만 반찬거리가 다 있습니다. 개교에서 한 번씩 이렇게 찬조를 와요. 그러면 그날은 소고기가 막 진동을 해요. 잘 먹어요. 요즘 신학생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냅니다. 목회자도 역시 잘 먹고 잘 살아요. 배가 얼마나 뜨뜻한지 몰라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는 종으로 왔잖아요. 심지어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시장했던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는데 먹을 곳이 없으니까 밀을 그렇게 손을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정말 종처럼 이 땅에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대접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겠다 하라. 이 종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다. 정말 내가 주의 종이라 할 것 같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세 가지예요. 순종하느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순명하셨어요. 완전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셨어요. 이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